강민구 목사님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틀린 게 있어요. 같은 과잖아요.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장학생 출신이세요. 네, 겸손하셔서 한 번도 얘기를 못 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해서 자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요, 제 마음 가운데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를 돌아볼 때 내가 감사 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한테 내일 설교 어떤 거로 준비해야 될까요? 하니까 우리 영국 목사님이 내일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감사가 안 생겼어요. 마음의 부담감이 확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 생활을 이게 초라한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다른 말씀을 한다면은 정말 더 풍성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참 하나님이 나보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요,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설교 이전에 저에게 대해서 하는 먼저의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저를 또 포함하여서 첫 번째 질문에서 있었던 그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감사 생활을 하기가 참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먼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디에 치우치게 되냐면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서 금방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자라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기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광야 생활을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요,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이요, 광야 생활에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무려 4권에 걸쳐서 이 쓰여진 이 성경책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책이 바로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 오경 중에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짚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모자란 게 많아요. 뭐 음식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뭐 꽃들이 만발한 것도 아니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하잖아요. 그 드라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가다 보면은 무엇을 볼 수밖에 없느냐? 그냥 광야만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만이 본다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적에 이 광야 생활에 이거를 이렇게 읽다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성경책을 계속 읽게 하셔서 읽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만나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보호하고 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조금씩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정말 광야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통이 계속돼야 되고 어려움이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야?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길래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경험을 많이 하시겠잖아요. 기도 죽으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응답을 안 주시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막 상처가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데 그런 상처가 목사인 저에게도 겹겹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어떨 때는요 막 끙끙 앓아요. 마음 가운데서 그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왜 아픔을 주시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 생활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은요, 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불신앙들이 자라게 되면서요, 감사의 생활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만 남습니까? 불평만 남고 불만만 남고, 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가라는 마음 가운데서 쓴뿌리들이 우리를 꽉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밭이요, 가시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에는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들은 광야에서 다 그냥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끌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평, 불만, 그리고 쏟아지는 비난의 것들을요, 혼자서 다 받아내요. 여러분, 장정막 60만이기 때문에요, 식솔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게 움직였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단위로 교회 목회를 해도요, 목회자들에게 가끔가다 굉장히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하고 씨름하다 보면요, 목회자도 굉장히 지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200만의 그 민족들이 이끌면서,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말빨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끌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게다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기에서 죽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헤맸는데 아직도 물이 없어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 그리고 게다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마저 이렇게 죽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마음 가운데서 그게 화가 확 솟아오르니까 좀 우리를 향해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샘물을 터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뭐 40여 년 가까이 쌓인 게 있잖아요. 그 불평 쌓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탕탕 치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반석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갈 때 반석이 되어서 따라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보통 보면 반석이 따라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석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이 반석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반석을 통하여서요, 신령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그 반석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이 또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초입에 되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도 물이 없다고 똑같이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되었을 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그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서는 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반석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지팡이로 해가지고 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좀 물이 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물과 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람과 그리고 모든 갈증들과 생명의 위험들이요 사라지게 되고 그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기 때문에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반석을 치라고 명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명령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말로만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샘물을 내기는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모세에게 물으셨습니까? 모세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모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영향을 받아서 혈기를 내서 불순종으로 그 마음이 모세도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공동체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서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의 어떤 공동체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비난을 해요.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불평의 화살 끝에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뭐 교역자들한테 막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 꼴이야 하면서 그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그런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이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가끔가다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럼 굉장한 문제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면 이 고난만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 가운데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서도 밝히지만 어쨌든 저에게도요, 첫 딸이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첫 딸을 보면서요, 처음에 이 아이가 발달 장애로 태어났을 때 자폐라는 그 진단을 받고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우리 아내와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며칠간 막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것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수소문해가지고 한의원, 병원, 그리고 그런 요육원 여러 곳을 하면서요, 정말 목회자이지만요,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쓸 수 있을 만큼 그 돈을 써가면서 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저에만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모든 가정 가운데서요, 풀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보다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아니고 전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고통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과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부딪혀 보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이런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간증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요.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은요,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끝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간증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CEO에 있든 회장으로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그 세상적인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요셉만 있습니까? 다윗 왕만 있고 솔로몬만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끝내는 참수형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위치 가운데서 어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냥 애굽이라는 환경, 넉넉한 환경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그렇게 살면서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광야는 없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많다. 그렇게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이렇게 진짜 악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존재였나? 라고 하는 것을 없어 보니까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낮아지기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의 필요를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이 참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아까 그랬죠. 이제 반석, 2번 반석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반석은 반석을 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했죠. 두 번째 반석은 뭐였습니까? 치지 않아도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따르는 반석.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 반석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나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경험하시고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리 하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환경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님을 새롭게 내 복으로 만나는 것. 예전에 복이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다시금 너가 붙들어야 될 복은 예수야, 너가 정말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질 때, 아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녀 저는 그 정도 당해보지 않고 그냥 잠깐 동안 이제 아프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해졌는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그냥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 아멘.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만 다시 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시국에 다른 사람들 막 너무나 힘들어하고